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독의 업스트림에 대해서 나누는데, 중독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 원인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 3주 동안 나누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 올릴 텐데, 그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고, 그리고 그 어딕션 사이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먼저 우리 중독의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가져온 거는, 자, 여기 보면 컴퓨터, 그죠? 막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폰 중독, 이게 뭘까요? 그쵸? 술을 많이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러죠? 그리고 이 가정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중독에 걸리는데 특히 이런 술 중독이 생기면 이 필름이 끊어진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되어 있고, 한 가지 중독이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걱정 중독. 그죠? 우리가 뭔가를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잠도 못 자요. 이렇게 불면증. 불면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걱정도, 그죠? 불면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참 단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다음에 이거 보면은 셀폰 중독 이거 보세요. 아예 들어가 있죠, 셀폰에.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니코틴 중독을 말하고 있죠. 여기 여러 가지 그다음 발암 물질이 있는데 한 4천여 가지의 발암 물질이 있다 그래요. 이 담배 냄새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전자담배 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일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롭고, 몸에도 해롭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게 중독의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는 그것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중독이란 특정 행동이 건강과 사회생활에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집착적 강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을 집착하게 만드는.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상용되면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남용, 어뷰즈와 의존, 디펜던트로 나누어 정의한다 그래요. 자, 중독은 의학적인 명칭은 의존이라고 하는데 어떤 중독의 물질이나 중독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것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절제가 안 되고 조절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태. 그게 중독이다. 중독은 진행성 질환이다. 계속 진행되고 있고 더 심해지는 그것이 중독이다. 그리고 위험군에서 중독군, 만성증후군으로 중독군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죠? 위험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독군이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될 때 만성 중독군이 될 수 있죠. 자, 중독 시스템은 중독을 촉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 중독, 알코올 중독, 포르노 중독, 권력 중독, 명품 중독, 스마트 중독이 너무너무나, 그죠? 심하고 이 만성 중독군까지 일어나고 있는 중독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예요. 중독에는. 이 어웨이크닝이 없어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어떤 행위들. 이것이 중독이죠. 그 중독의 종류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는데 행위 중독은 이제 어떤 관계 중독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물질 중독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면 오늘날에는 행위나 관계 중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물질 중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알코올, 마약, 부탄가스, 니코틴, 카페인 등 이렇게 먹는 것들로 아니면 어떤 것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인체 내부에 물질이 투여돼서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죠. 그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이 미국의 어느 도시에 마약 중독자들이 이 홈리스가 돼서 정말 이렇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막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에서 봤는데 참 심각하죠. 이게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물질 중독이나 행위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근본적인 업스트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행위 중독은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이나 성 중독, 포르노 계속 보는 것들, 아니면 그 섹스를 아무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성 중독에 들어가죠. 쇼핑. 쇼핑이 처음에는 뭐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떤 이따가 나눌 텐데, 그것을 이제 이모셔널 트리거라는데, 그것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필요해서가 아니라 부럽고 어떤 욕망에 의해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소유욕이 너무 많아지는, 그래서 쇼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종교도 중독이 되는데, 그것이 인체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물질 중독과 마찬가지 그런 특성을 나타내는데, 종교 중독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종교 활동이나 중독 양상이 나타나서 영적인 활동으로 위장돼서 표현되지만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을 초래하죠. 우리 뭐 이단 여러 가지 종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 있죠. 교회에서 음식을 한다든지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예배는 소홀하고 자신의 어떤 말씀 묵상이나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어떤 신문에서 봤는데요. 4대 중독에서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이 4대 중독이다. 그래서 2019년도에 스마트폰 과위험군이 20%나 증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뇌의 구조를 바꾸는 중독으로 어린이에게 치명적이다. 우리 어린이들 지금 뭐 컴퓨터, 노트북,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항상 게임하고 뭐 인터넷으로 뭐 라이크하고 누르고 또 서로 그런 것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주로 그냥 이거 보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뇌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중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게 이 성경적으로 중독의 업스트림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중독의 업스트림의 시작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시작된 불안정성과 분리, 격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그 평화롭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떠났다는, 쫓겨났다라는 그것이 어떤 소속감의 결여가 일어나고 또 자신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어떤 영적인 고갈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허무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집중해서 취하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앙한다. 요즘 추앙한다는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어떤 것을 그 대상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admire 하는 상태. 그죠?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해주고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해방되고 싶은 욕망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lose of control. 그러니까 자기가 자제력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것이 중독의 근본 원인이 됐다. 이것을 우리 뭐 많은 인터넷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그 어딕션 사이클에서 좀 나눠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적 중독의 업스트림에서 중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욕망을 섬긴 마음의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길은 죽음이라는 심각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중독의 길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awakening이 일어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중에서 혹은 지인 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그 중독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서 그 영혼이 심각한 경각심, awakening이 일어나서, 아, 이게 정말 문제구나.
라고 먼저 그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업스트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전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중독은 사라지게 되어 있죠. 사라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라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모든 중독은 자신의 선택과 실행에 의해 된 그런 죄의 결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치유의 방법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중독은 하나님 대신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려는 우상숭배의 죄다. 그죠? 그 중독에 완전히 올인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시간과 때로는 물질을 다 거기에 소진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잖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죄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정신으로 감당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게 되는데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너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고기를 탐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먹기만을 탐하는 사람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늘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자, 여기서 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술뿐만 아니라 어떤 중독의 행위나 물질 그런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탐하는 거죠. 욕심을 내고 욕망을 가지고 집착하고 거기에 강박을 가지고 있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태. 그래서 그것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수렁에 빠져버리죠.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면 재산을 탕진한다. 그죠? 물질을 탕진하는 어떤 도박이나 이런 것도 그죠? 다 이런 거고 술 그것도 재산을 탕진하는 그리고 이 재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뭐도 들어가냐면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나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탕진되고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음행, sexual immorality죠. 그게 우리 몸 안에다 죄를 짓는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죠? 그런 퓨어한 상태가 아닌 더러운 상태가 됐다. 그래서 이것이 또 중독에 빠지면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그죠? 경각심을 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과 어떤 그 중독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근본,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제가 영상 하나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빠른 속도로 한번 함께 나눌게요. 이 걸어가는 게 원래는 조금 천천히인데, 제가 이거 스피드를 좀 빨리 했어요. 자, 아까 처음에 걸어올 때는 이 어떤 중독이 되는 물질이나 어떤 행위 있었는데 그걸 지나쳐 오죠. 근데 그게 또 있어요, 그게.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취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든지, 그런 물질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니코친 행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어요. 자신의 몸과 그런 영혼과 혼이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병이 들어서 가눌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도 그죠? 그 중독의 행위를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셨나요? 보면 처음에는 그것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게 뭐지? 하고 관찰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취하게 됐을 때 어떤 쾌락이, 그죠? 즐거움이,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가, 그 문제가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상태. 그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괴로울 때 술을 마셨어. 그리고 잠을 잤더니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잠이 안 왔을 때 자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게 되어 있죠. 쉽게, 빨리. 그리고 이제는 그게 완전히 그 사이클이 돼서 일어나는 거죠. 사이클이 돼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어딕션 사이클이 생겨가는데 여기 보면 자 어딕션 사이클 그래서 처음에는 이모셔널 트리거 그래서 어떤 것이 이렇게 방아쇠라 그러죠. 팅 하고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뭐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모셔널 트리거가 돼. 외로움이 있었을 때 어떤 행위, 중독의 행위가 중독은 아니었어,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했더니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고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떤 곳에 자기가 어떤 소속감이 생긴다든지 하여간 이런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 같이 느꼈을 때 아니면 자신이 그것이 즐거울 때 그런 것들이 그 이모셔널 트리거지게 되고 그 다음에 크레이빙 갈망이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또 하고 싶어지는 그리고 그것을 계속 리추얼하게 되는 거야. 리추얼은 뭐냐면 어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거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도 이런 리추얼인 상태, 의식을 하고 하는 그런 규칙적인 반복적인 상태를 만들면 우리가 정말 좋은 그 리추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그 책에서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메이슨 커리라는 사람이 그 리추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반복은 일종의 체면으로 반복 과정에서 나는 체면에 걸린 듯 더 심원한 정신 상태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인데 그것이 이제 무의식으로 되면서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이 습관을 길들이는 거, 좋은 습관을 갖는 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루 이틀 하고 했던 것들, 아니면 하루에 뭐 한 2시간 정도 했던 거가 나중에는 그게 습관이 돼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더 많이 하게 되는, 아까 그 영상 보신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는 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깨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떤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루틴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요즘에 하는 리추얼, 루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다 보내고 나서 성경을 한 구절을 애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데, 이제 한 30분 정도 동네를 걸을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애우기 시작하니까, 이 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니까 좀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좋은 그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 중독의 행위는 그런 어떤 중독의 행위나 물질을 계속 리추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substance abuse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ddictive behavior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그러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guilt를 느끼고 고통을 느껴요. 페인을 느껴요. 그런데 이모셔널 트리거를 되면 변함없이 그 행동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여기서 보면 유징한다는 건 뭐냐. 계속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거기에 완전히 매여버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 중독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중독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모셔널 트리거, 감정적인 방아쇠인데 어떤 문제, 프로블럼, 스트레스, 앵자이어티, 앵걸, 피어란 거, 아니면 이거 인솜니아는 그 불면증을 말하는 거죠. 불면증. 불면증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죠? 이게 감정적인 방아쇠가 됐을 때, searching for solution to get better,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갈망의 상태를 하는데, 그때 서포트가 필요한 거야. 가족이나 친구나 아니면 어떤 프로페셔널 되는 멘토나 아니면 테라피, 상담, 이런 것들이 그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걱정이 있다. 내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내가 밤마다 잘라 그러면 잠이 잘 오질 않는다. 그리고 걱정 중독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걱정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이런 힘든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좋아지는 방향으로 찾아야 되는데, 크레이빙, 그죠?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중독의 행위로 되었을 때, 그랬을 때는 그 리추얼이 중독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습관적인 반복되는 어떤 의식적인 행동이 일어나서 중독의 지속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중독의 지속성에서 끊어서 회복의 지속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중독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독을 오버컴 할 수 있는 회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딕티브 비헤이비어는 뭐냐면, 드러그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알코올을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인터넷, 폰, 게임, 쇼핑, 푸드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그죠?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좀 잊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더니 잠이 잘 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만족, 욕망을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guilty of use라 그러는데, 이제 어떤 페인이 오고 후회가 됐고 브로큰 허트가 됐을 때 거기서 끊어줄 수도 있어요. 사회 부적응 상태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생기죠.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어질까? 그리고 자제력, 사람들하고 만나는데 자존감이 떨어지고 절제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때, 이것을 알 때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모셔널 어떤 트리거가 생겨도 그 방법이 아닌 반대로 가는 거죠. 이 드러그의 행동을 끊고, 쇼핑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행동을 리추얼,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죠? 그런 어떤 중독의 문제가 끊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어떤 중독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몸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잠을 안 자고 막 게임을 하면 아이들도 보면 막 짜증내고, 그다음에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몸이 지금 피곤하고 안 좋은 거야. 눈도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 몸과 정신과 영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더 추리 오브 어딕션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 가지에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열매가 보면은 뭐 알코올이나 드러그, 푸드, 일중독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갬블링, 인터넷 있는데 이 나무에 보면은 밑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 보면 어뷰즈나 쉐임한 거나 아니면 거절의 상처, 자신의 앵걸의 문제, 자신의 원가족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애착, 결핍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트라우마. 그런 뿌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업스트림이고 이 뿌리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죠. 그 땅이 있는데 땅이 어떤 땅이냐? 그죠? 물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뭐 비료나 영양분이 하나도 공급되지 않아서 뿌리가 내려지지도 않아.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게 되지 않는 그 소열, 그 상태가 어떤지,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업스트림이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열매만 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것만 보고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 거야. 강화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아이들은 숨기면서 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짜릿한 느낌을 가지면서 더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꾸 이 상태만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한 이 뿌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행위가 있는데 계속 그거를 잔소리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한 행동에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을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이 보면은 이제 그 러닝을 하는데 달리기 하는데 그걸 아들하고 함께 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계속 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코스코나 이런 데 갈 때도 좀 짐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들어주고 그다음에 냉장고 정리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게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딕션의 서클을 심각하게 그죠? 과위험군으로 돼서 계속 만선 중독군으로 돼서 계속 돌고 있다면 그때는 이거 대체하는 걸로는 아마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자세히 나누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